이 시간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들을 새 창조하시며 만물을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들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깊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묵상하며 살아가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영적으로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잘나서 우리들이 노력해서 얻은 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랑해 주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여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 주신 하나님을 내가 믿으며 값없는 은혜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51장, 통합 찬송가 138장 부르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상순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말씀 주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나라는 죽은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많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속히 너무 오래 두지 마시고 속히 물리쳐 주시옵소서.
건강한 백성들, 속히 건강하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백성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안에서 주님 목사님 항상 애쓰고 계십니다. 너무나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서 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너무 힘이 부족하 두렵사오니 그 목사님과 전무사님 새 힘을 부어 주시옵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그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당연히 아버지 귀한 장로님들 이세종 장로님, 김기용 장로님 아버지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시고 또 병중에 계신 아버지 이수 본사님, 정양순 본사님, 우동재 본사님, 배인 본사님 귀한 본사님들 속히 아버지 깨끗이 시켜주시옵시고 건강 회복시켜주셔서 아버지 달주의 전에 나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식구들 모여서 하나님께 확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수들 당하며 그 주님을 생각하고 아버지 그 죄를 다 담당하신 그 참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한 주간 한 주 사랑하는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섬기며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께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에 작은 식구가 나왔사오나 큰 은혜 주시옵시고 아버지 더욱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저희들에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께서 전도사님께서 말씀 주실 때 그 말씀도 아멘하고 받아 기쁜 마음으로도 남은 아버지 날들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고 감사와 영광 돌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나요?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 자각하며 사는 것,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 부르는지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심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셨습니다. 또한 복음서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으며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로 시작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로마 백부장의 말을 끝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부르기도 하였으며 예레미야 또는 다른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시대를 함께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성경을 통하여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들에게 무엇을 전하여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보고 듣고 배우며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고백한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길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며 나의 의지와 욕구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들의 정체성이며 우리들이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모습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누군가 이러한 질문을 한다면 적어도 저 자신은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온전히 가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와 같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늘 베드로는 저와 같이 마음이 약하고 쉽게 넘어지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아마 베드로가 이런 사람들에게 더욱 마음이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신 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함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복 있는 자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순환과 죽음을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을 막아서며 사탄이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음까지도 가겠다고 고백했던 베드로였지만 대제사장의 사람들에게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도망가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일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이전의 모습에서만 드러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걷는 자를 걷게 만드는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또다시 넘어집니다. 바울의 편지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다가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공존하던 곳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으로는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금기되어져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일을 부끄럽게 여겼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식사를 하던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모습을 들키게 되었으며 베드로는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간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을 신경 썼으며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방인들과 식사하였다는 소문이 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전히 그 이전에 자신의 습성을 온전히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거듭났다라는 말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올까요? 옛것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 지금까지 나의 악한 행실들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게 살아가는 것 등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한순간 모든 것이 변하여지는 것처럼 느껴지며 그래야 할 것 같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거듭남을 통하여서 한순간 모든 것이 변하여지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거듭나는 사건을 통하여 한순간 삶이 변하여지고 인생이 변하여지는 일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기적 같은 경험보다는 베드로의 경험이 더욱 와닿을 것입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옛 습관이 남아있는 모습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보다 이 질문을 먼저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찾아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런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 이것을 베드로는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는 오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편지의 수신자들이 이미 하나님께 거듭남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이미 세례를 받았으며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우심과 은혜로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에서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여러분들 옛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 오늘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볼 사람들 또한 거듭남의 사건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죄를 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오늘 이 편지를 받아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는 오늘 거듭남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경험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말미암아 근심하게 된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하게 되고 시험당하게 된다고 베드로는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서로의 물건을 나누고 기도하기에 힘쓴다고 하여도 시험이 오게 되며 근심하게 될 수 있다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우리가 근심하게 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근심이 역전되어진다던가 우리의 시험이 해결되어 기쁨으로 변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접속사 단어는 비록 이러할지라도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근심을 경험하는 중에도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이야기일 것입니다.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일 뿐이지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 전에는 기쁨이 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기뻐해야 함은 우리의 거듭남의 순간이 인생의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그동안 거듭남에 대한 오해와 편견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해와 편견은 우리들에게 죄의식을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마치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한순간 변하여지고 그렇지 못한 인생은 실패한 인생 같아 보이는 모습으로 비추어지기 때문입니다. 한 학생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학생은 평소에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게임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부모님과 자주 다툼을 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교회에서 가는 수련회를 다녀온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세례도 받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세례를 받았고 이 친구는 성령님의 은혜 또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게임의 문제를 가지고 부모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겨서 게임을 안 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은 하나님과 또 자기 자신과 한 다짐을 잘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면서 이 친구는 하나님과 자신에게 한 다짐이 희미해지고 다시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자신이 다짐했던 문제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자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다짐은 얼마 가지 못해서 깨어지게 되며 자신의 무능함에 대해서 자책하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이 친구는 이제 자신이 게임하는 것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될 것이며 게임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비관되게 생각하며 또 거듭났다고 생각한 자신에 대한 불신 또한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는 모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험과 고난 속에서 기쁜 마음을 갖지 못하고
부담과 압박만이 존재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와는 다른 것입니다.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지만 이 친구는 거듭남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 180도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자신의 의지를 묵살하며 끌려다니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무능하게까지 바라보는 이 모습은 분명 올바른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분명 게임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는 돈의 문제에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며 또 다른 누군가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며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들 속에서 잠깐 근심하게 될지라도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기쁨을 맛볼 수 있어야 하며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꾸 우리를 중독되게 만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과 적당히 타협을 하며 살아가도 괜찮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명 우리의 인생에서 끊어야 할 것들이 있으며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에 세상의 유혹들 속에서 여전히 넘어질 수 있으며 여전히 옛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 사도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도 자신의 옛 모습들을 온전히 버리지 못한 채 이방인과 식사하는 모습을 들켰다고 하여서 도망하였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여전히 다시 거듭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함에 대해서 베드로는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단련하시며 결국에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끔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들의 믿음을 놓지 말아야 함은 우리를 여전히 단련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금보다 더 귀한 존재로 만들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거듭난다는 것이 단순히 인생에 한 번 일어나는 이벤트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단련하실 하나님만을 믿으며 가만히 있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일까요? 이 답에 대해서는 베드로는 1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먼 길을 떠난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사람들은 큰 천을 몸에 둘러입는 형식의 옷을 입었습니다. 더운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에는 헐거운 옷차림에 천이 너풀거리며 다니는 모습으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단지 허리에 띠를 매어 몸을 움직이게 될 때는 격렬한 활동을 하거나 먼 길을 떠날 때 하는 차림새였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의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을 보면 이제 이집트 땅을 떠나 먼 길을 떠나게 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습니다.
또한 근신하라고 해석되어져 있는 단어는 헬라어로 네포라는 단어로 술 취하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술 취하지 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진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언제라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이며 연약한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주시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은 우리를 매 순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마음으로 허리를 동이고 분별력 있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감에 따라 우리들의 정체성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매 순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함을 향해 나가는 자들. 비록 넘어지고 나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만 다시 나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을 말입니다. 한순간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뀌어지기는 어렵지만 매 순간순간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만물을 주관하시며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으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들의 죄의 문제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를 속박하고 스스로를 가두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인지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우리를 위해 누가 십자가를 지셨는지 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중요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답을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베드로 사도는 8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기 전 먼저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닮은 삶을 살아가게끔 여전히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며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부여주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를 처음부터 사랑하셨으며 앞으로도 사랑하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매 순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의 문제에 빠져 여전히 넘어지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갈수록 더욱 나아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과 같이 매일매일이 새로워지고 매 순간순간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에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험과 근심 속에서도 우리를 기쁘게 하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49장, 통합 찬송가 147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놀라운 사랑 널유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님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임승택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수요 성서 연구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서울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라서 우리 실시간 영상 예배와 현장 예배를 우리가 구역별 참석으로 병행하여 드립니다. 오는 주일 3월 첫째 주일은 1구역부터 4구역까지입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첫 번째 3월 첫째 주에 있는 재직회 부분은 저희가 문자를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